자, 11시 예배 설교를 2주간 나눠서 다 해봅니다. 지난 주일에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는 말씀과 달리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또 활개치는 것 같으나 오늘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의 이 악과 거짓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거짓 증인들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활개치는 것 같으나 그들의 운명은 결정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운명이 천당으로 결정났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들의 결국은 그냥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던지기로 이미 다 결정난 사항이에요. 지금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거짓 증인은 반드시 패망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거짓 증인은 완전히 패망한다는 것은 거짓 증인에게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또 우리들에게 격려를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는 거짓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요?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하였으면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때야 된다? 말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권이에요. 언권이에요. 입술의 권세, 혀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와 신비적인 문제만 아니고 입의 말씀이 불이 되고 입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입의 말씀이 양날선 검이 되고 입의 말씀이 그야말로 잘 박힌 못처럼 되고 입의 말씀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한 번 말씀을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은 이렇게 되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확실한 증인이 되면 그 말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크게는 두 가지 말씀이에요. 확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 하려면 먼저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선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죠.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증인이 되기만 되면 됩니다. 말에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확실한 증인이냐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작년과 금년을 살아보면서 다 예수 믿으면 확실한 증인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 증인이 있어요. 또 거짓 증인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골로새 2장 8절에 세상의 헛된 철학과 노력으로 세상의 철학과 헛된 거짓으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 아니요,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분명히 확실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으면 다 확실한 증인이 맞는데 막상 이렇게 표를 딱 까고 보니까 확실한 증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인이 먼저 되어야 그 뒤에 말에 힘이 있든 없든 하지, 확실한 증인이 먼저 되지 못한다면 뒤에는 다 물거품이라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한 증인은 어떨 때 확실한 증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은 확실한 말씀을 들어서
확신에 거함으로써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확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냐 포장하며 가르치는 차고 넘치는 거짓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확실한 증인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나는 그거 믿고 있지만 여러분이 확실한 증인이라면 그 확실한 증인 된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여러분의 다른 박질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 데서 나온 거 아닙니다. 확실한 증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딱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확실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 진리잖아요. 성경만 확실해요. 인문학이니 자연과학이니 아니면 무슨 의학서적이니 천문학이니 이런 모든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실하지도 않은 백신, 거짓된 백신 맞으라고 해서 1200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무슨 의약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시약을 했어. 임상 테스트를 했어. 그런데 약을 팔았어. 그런데 그 약을 먹고 5명이 죽었어. 그러면 다시 연구를 한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서 다시 재판을 했는데 50명이 죽었어.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그 의학은 완전히 폐기합니다. 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그 약은 50명이 죽으면 완전히 그 약은 폐기 처분합니다. 그 의학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백신이 무슨 마법입니까? 백신 맞아서 멀쩡한 1200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그냥 폐기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약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들으면 좀 어떨 때는 속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번에 뭐 코로나인지 무슨 중국 우한폐렴 짱깨 공산주의 이런 더러운 바이러스인지 이런 바이러스 걸렸는데 와 그거 무섭더라. 속이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근데 욕 나와요. 뭐 욕 나와 그렇게 잘하면서 한번 해봐. 욕 한번 해봐. 그렇게 잘하더만. 박 목사 욕 잘하더만 오늘 한번 해봐. 욕 나와요. 그것이 그렇게 예를 들어 지옥이 그렇게 무섭더라. 그게 지옥이 죄가 저주와 심판이 그것이 그렇게 무섭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더라. 그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 심판에서 저주에서 그런 바이러스에서 건져 주신 것이 은혜예요. 도대체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건져준 놀라운 그렇게 무서운 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게 건져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동 있겠지. 바이러스가 너무 무섭더라 하는데 전율하는 그 모습은 내가 전율스럽다. 야, 내가 다 전율스럽다. 야, 구토 유발자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할 말입니까? 말 좀 조심하세요. 평상시에 그렇게 말했잖아. 고린도후서 10장 5절 왜 외워? 야, 이 백날 외워봐야 도대체 생활에 적용이 안 돼. 자기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 그냥 자기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마음이 무서운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아픈 대로, 마음에 깜짝 놀란 대로 입으로 뱉어낸다고. 야, 입에 파스콘 좀 세워라. 그게 확실한 증인이에요. 백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걸 통하여 뭔가 경험했다면 경험한 자로서의 확실한 증인이냐 말입니다. 당신의 경험에서 경험을 증거하잖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은혜를 증거하고 여호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 안 하고 아픈 것을 증거하는 거야. 와, 바이러스 이번에 아프더라. 아주 엄청 무섭더라. 야, 이 뭐 도둑놈들이 다 있나?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다 있나 이거.
그것이 무슨 확실한 증인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바이러스나 백신이나 코로나나 뭐 이 더러운 것들 가운데 이런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야. 말하자면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 갖고 있다면 그게 무섭다 하더라. 와, 무섭다 하더라. 죽다 살아났다 하더라. 그거 증거하고 앉았잖아, 이 도둑놈들아. 이게 자칫하면 설교를 삼조하게 생겼어, 지금. 진도를 못 나가겠네, 지금.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체험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먼저 성경을 통하여 확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사상과 사고와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행동을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라요. 말씀에 지배되기를 바라요. 말씀의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이 그런 경험, 자기가 경험한 것이면 대단한 줄 알아. 그러므로 50명이 죽으면 그 약을 다시 못 쓰게 해요. 완전히 폐기 처분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지금 1200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보다 죽은 사람이,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내가 지금 1년 7개월 동안 떠들고 앉았는데 듣지도 않는 거 떠들고 앉았는데 뭐 솔림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뭐 지들 멋대로 하고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하려면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증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다른 박질로 확실한 증인이 된 것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확실한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대단하지 않고 어떤 유명하다고 해도 대단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그냥 죄인뿐이에요. 말씀만 대단한 거예요. 말씀만. 바이러스가 대단한 게 아니고 코로나의 통증과 사경을 해몽하는 게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만 대단하다고, 예수님만 대단하다고요. 네가 대단한 거 아니야.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나가서 뭐 바이러스나 증거하고 말이야. 코로나나 증거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전도나 해라.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므로 확실한 증인이 되려면 확실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지금 계속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드리려고 하는 말은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는 바로 전해야 되고 또 듣는 사람은 말씀을 바로 확실한 말씀을 확실하잖아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확실한 말씀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안 전하고 그 비비 꼰다고 비튼다고 착색한다고 왜곡시킨다고 축소하고 변질시킨다고 그래서 영상 예배도 괜찮다 하고 이렇게 꽈배기 꼬듯이 확 꽈서 집어 던지니까 이거 맛있다 하고 먹는 거예요. 독약인지도 모르고. 성경은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 목사가 어떤 의도로 어떤 식으로 어떤 신학과 어떤 성경적인 사상과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감각이 끼어서 영적으로 예민하여 성령의 그런 예민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오로지 죽어나 사는 인간이 어떻게 듣든 말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간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100% 완벽하게 전하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말씀이 확실한 말씀으로 오늘도 주일날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확실한 말씀이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본주의적으로 착색, 각색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확실한 말씀이잖아. 그렇죠?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지금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을 적용하기 위하여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이 말씀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확실한 말씀이죠. 근데 마귀가 와서 뭐 합니까? 물타기 했잖아. 희석시켰잖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따먹어서 죽었잖아. 930살에 죽었잖아. 영생할 사람이 영생 못하고 결국은 아담 하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류에게 다 죽었잖아.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도 죽게 생겼어. 지금 곧 죽게 생겼어. 왜 이런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이 왔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 믿고 확실하지 않은 마귀의 말을 바로 믿은 거예요. (40년) 전부터 오늘은 세 번 못합니다. 1시간 반 가더라도 갑니다. 40년 전부터는 기독 서점에서 다 옛날 스터디할 때 했습니다. 하나님 뜻 알기, 하나님의 뜻 찾기라는 책들로 기독 서점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 알기, 하나님 뜻 찾기. 40년 지나서도 못 찾았나 봐. 지금은 더 성도들의 교회에서 하나님 뜻이 어떤가? 하나님 뜻이 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돼요. 에베소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도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 전체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지난 40년 전부터 하나님 뜻 알기로 열심히 노력했잖아.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믿었다면 행동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구장창 지금도 40년 50년이 지나가도 계속 하나님 뜻 알게 하고 믿지는 않아. 믿지는 않고 행동으로는 더더욱 옮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이 뭔지 예배잖아. 예배에 목숨 거는 거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목숨 거는 거. 이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 40년 연구에서 알았다면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야지. 그러나 알기만 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한다며 헛힘만 빼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외우고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공부 무용론이 아닙니다. 해야죠.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셨잖아. 굉장한 공부를 하셨죠. 이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공부를 해봐야 이것은 모래성을 쌓는 겁니다. 다 물거품처럼 다 탑이 무너지는 것이죠. 성경이 뭡니까? 공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살아있다고요. 내가 공부하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성경 자체가 살아있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란 성경 자체가 뭔지를 안다면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 못해도 그대로 성경은 살아있으니까 그 성경대로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대로 행동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주구장창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뜻을 몰랐어. 하나님 뜻을 알면 헌금도 하고 순종도 하고 충성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할 텐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론은 아무도 물이 어떻게 포도주 됐는지를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간략하게 결론을 짓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리아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물 떠온 하인만 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물 떠온 이 종들이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이 내가 떠다주면 그래서 나중에 물이지만 가면 포도주가 변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하여 아니면 또 물이 화학적인 반응을 통하여 포도주가 되는가 보다. 이것을 알았다든가 그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그래서 화학적인 반응을 알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종들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단지 뭘 알았느냐?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습니까? 내용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왜 시키는지, 항아리 왜 물을 부으라는지, 왜 떠다 주라고 하는지 도대체 지금도 몰라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아는 것은 뭐냐? 성경도 몰랐어. 그러나 성경이신 말씀이시잖아. 성경보다 더 똑같죠. 성경이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순종하면 되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뜻을 몰라요. 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뜻을 압니까? 그 종들이 몰라요. 왜 변했는지, 왜 변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종으로 삼았는지 여전히 이 종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여전히 일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단 하나,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니 되네, 순종하면 되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순종하라고, 행동하라고. 네 머리로 짜내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나 맨날 청년들끼리 뭐 십수년 앉아가지고 맨날 토론하고 뭐 바이블 스터디하고 무슨 뭐 제자 교육 막 호작질이 표준 말이에요. 경상도 사투리죠. 낙서하지 마세요. 성경에다 낙서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수십 년 전국 교회가 제자 교육 80년대부터 40년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문 다 닫아버렸잖아. 그게 제자예요. 그게 천국은 가겠지만 지금 마귀를 쫓고 있잖아요. 귀신을 쫓고 문재인이를 쫓고 있는데 재인이 제자가 다 됐어요. 문재인의 제자화. 문재인만 딱 성공했어요. 이 팬데믹 시대에 문재인만 성공한 거예요. 교회는 다 박살나고. 여러분,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 사렙다 과부나 생각해봐서 수넴 여인이나 아니면 무슨 아람나라 군대 장관이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나 중풍병자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전부 다 한 어떤 행동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100%. 알고 한 거 아닙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왜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 마게도냐로 가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다메섹 도상에서 사로잡혔는지 몰랐습니다. 왜 내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잘 잡고 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그러셨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면 되는 줄 압니다. 알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성경 자체가 살아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체험해야 진짜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므로써, 내가 지식으로, 내가 성경을 외움으로, 많이 공부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면 확실한 증인이 안 됩니다. 왜?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의를 지키라면 왜 흔히 군대 말로 까라면 까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문제는 바로 시켜야 돼.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키는
그 가운데서 전달하는 목사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핵심은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럴 때 확실한 증인이 돼요. 목사가 자꾸 시키는 걸 하는 훈련이 되다 보니까 목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마다 목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건 통탄할 일입니다. 성경에서 주일 지키라면 지키고, 뭐 그래 말이 많냐, 내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야. 주일 꼭 지켜, 목숨 내 걸고 지키라고. 11조 성경에 하라 그랬잖아. 안 하면 도둑놈이라 했잖아. 거기다가 막 각색해서 뭐 어떠고 저떠고 온갖 교무회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비틀어가지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꽈듯이, 사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10계명이든 613가지 율법이든 간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행해야 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아주 비비 꼰다니까. 11조 하라면 해. 우리 교회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이 보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며 부축했잖아요. 다 따먹고,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 너희들대로 따먹지 말라 했더냐 하니까 갑자기 뭔가 속에서부터 이게 올라오는 거.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이래 분노를 부추기고 뭔가 의심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단인데, 이런 사단의 이런 종래기들이, 이 종놈들이 언론, 사회, 문화, 모든 전문인, 모든 TV, 뉴스 앵커들, 모든 이 언론, 모든 지식, 이 문학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처럼 비비 꼬는지 모릅니다. 꼭 교회 가야 되냐?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뭘 꼭 교회 가서 예배해? 그러면 되냐? 비대면 해도 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지. 봐라,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들 중에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하고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보다 너가 차라리 집에서 그냥 커피숍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상 예배 틀어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 가서 마음에 콩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런가? 하면서 툴썩 앉아서 그걸 한다니까. 병신 쪼다 같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후손이에요?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잘 넘어가네. 그렇게 잘 넘어가네. 11조 하라. 그 율법주의야. 요즘 11조라는 말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 도둑놈아 11조 하라고 했다. 똑똑히 봐라. 신약에서도. 뭐 11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세속적인 논리에 눌려 목사님들까지 헌금에 대하여 설교를 못하는 분위기가 40년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 헌금 설교 못합니다. 하시는 분이 개 중에 있어요. 소수는 있지만 절대 다수는 강단에 서서 헌금하러 설교 못합니다. 주일 헌금 똑바로 해. 무슨 1,000원짜리 넣고 100원짜리 넣고 가난하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 그럼 웬만큼 살잖아. 우리나라 전부 다 백성들 다 제대로 살잖아. 근데 동전을 넣어? 동전은 10,000개 넣었냐? 주일 헌금, 11조, 뭐 여러 가지 헌금이 있죠. 감사한 거. 이런 것에 대해 설교를 못한다니까. 왜? 헌금 강요하지 마라. 헌금하는 것은 헌금 강요하는 목사들은 사건이다. 이게 30년 40년 전부터 세상에 돌았어요. 이런 걸 목사들이 모릅니까? 뭐 뉴스에서도 나오고 뭐 교회는 사업이고 뭐 이렇게 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사업적으로 하는 목사들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아무도 설교에 대해 설교 못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헌금 강요, 그러면 목사가 바로 서서 성경적으로 헌금 강요는 아니지만 헌금 강조는 해야 합니다. 강요는 잘못이나
강조는 해야 합니다. 왜?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하셔야 합니다. 정성껏 과부의 둘이 했던처럼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는 시대 정신은 사탄적인 겁니다. 시대 정신이란 용어는 사탄적이라고 말했잖아요. 시대 정신이란 것이 사탄적인 것도 모른 채 나는 한 번도 말하자면 이거와 똑같아요. 난 한 번도 애가 자랄 때 매를 대본 적이 없다. 자랑인 줄 알아요. 그 비성경이에요. 잠언이나 읽어봤냐? 그렇다고 폭력하고 다릅니다. 폭력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똥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대라 그래서 안 대라 그랬어? 막 대라는 게 아니라 대라 그랬잖아. 때라 그랬잖아. 그래야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야 걔가 구원받을 걸 했잖아. 난 한 번도 매를 댄 적이 없다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인본주의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데 걔는 특별한 경우 애가 된 거야. 왜? 그 부모가 엄청 사랑해주고 또 인격적으로 해주니까 매를 안 돼도 될 만큼 애가 다행히 자라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말 듣고 은혜를 받은 많은 이게 젊은 엄마 아빠들 아주 머리가 빈 이런 젊은 여인네들이 매를 안 대고 키운다고. 아니 근데 이거는 말이 너무 길어져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한 번도 나는 설교할 때 헌금하라 설교한 적이 없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목사님들까지 있어요. 헌금하라는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목사님들까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하고 까라면 까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해야 되고 성경에 없으면 무슨 말이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상제에 성경이 없잖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면 안 되지. 없잖아. 비대면 성경이 있어 없어. 그런 거 세계 교회사 초대 중세 뭐 근대 현대 교회사 성경 어떤 신학 조직 신학이든 교회 신학이든 어떤 신학을 봐도 그런 거 없어요. 강석이 같은 교회는 무슨 교회사가 어떠는 저더니 뭐 아주 뭐 옛날에 뭐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루터 다음 주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만은 루터가 그랬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 전염병이 든 사람은 있다면 그 사람은 격리하여 다른 곳에 격리하여 보호를 하고 예배자가 있다면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강석이는 이것도 이 친구는 신학도 안 했나 봐. 우리 교단 아니거든. 우리 교단에 중간에 들어온 야자하다 들어온 친구야. 대학원이 어디야? 대학에 가서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그냥 책만 몇 권 한 번만 읽어서도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합동 측을 대표한다는 한 해 동안 그렇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지. 당연히 전염병이 있으면 격리해야죠. 그러나 예배자가 있으면 예배를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확실한 증인은 어디서 오느냐? 교회의 가르침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그 담임 목사의 어떤 가치관, 담임 목사의 어떤 지향점, 그거 지배받지 마세요, 여러분. 베리아 교인들처럼 이 말이 진짠가 가짠가 날마다 그 말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증거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25년 동안 증거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아니면 항상 말하라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성경이 아니거든. 확실한 증인은 뭐냐? 어느 교회에서 제자 교육에서
성경 공부에서 유식한 데서 신학 아니면 목사나 지위, 직분 여기에서 확실한 증인 되는 거 아닙니다. 확실한 증인은 어디서만 나오느냐?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대로 알든 모르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확실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증인이 되면 말에 힘이 있습니다.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인이 되었다면 확실한 증인의 여러분의 입에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런 힘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소경을 보시고 침을 땅에 뱉어서 진역을 이겼어. 그 소경의 눈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그가 씻고 보게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소경이면서도 거린이었거든요. 눈을 뜨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람이 전혀 딱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니야. 이 사람이 거렁뱅이로 있던 그 사람 맞아? 아니야. 이 사람이 비슷해.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확신한 증인의 말은, 들어보세요,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 소경의 말이 얼마나 힘 있는가 한번 보세요. 힘 있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힘 있는 말은 어떤 말을 했다가 분위기를 보고 다수에 눌려가지고 말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힘 있는 말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계속 치고 나가는 것이 힘 있는 메시지예요. 굴복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초록의 모든 성도들이. 불에 집어던지든 사자굴에 집어던지든 칼에 맞든 총에 맞든 고문을 당하든 간에 옥에 갇히든 간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란 사실에 대하여 결코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힘 있는 것인데, 이 소경이 금방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게 됐죠. 금방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인가 아닌가 했을 때 이 사람이 대번 나서서 내가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 집에 가서 요한복음 9장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어떤 소란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도대체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끌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왜 데리고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리새인들이 신문할 거 아닙니까? 너가 원래는 소경되었던 자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가 어떻게 눈을 뜨고 보게 되었느냐? 하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이겨서 내 눈에 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 눈이 보게 되었나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 그날이 안식일이거든.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보니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소경이 묻기를 너가 어찌하여 눈을 뜨게 되었느냐? 안식일 날 너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니 그 사람은 죄인이로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결의가 있었느냐면 누구든지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출교하기로 작정했어요. 이런 무서운 종교적인 압박, 박해의 분위기가 아주 짙게 있었어요. 그런 세력들이 종교의 어떤 세력들이 앞에 있는 데서 그 세력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안식일날 병 고친 거 보니 이 사람은 거짓이다.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 현약하고 연약한 이런 소경된 거짓된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얼마나 낮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우리가 그래요. 뭐 대통령 앞에 가고 경찰 앞에 가고 뭐 그러면 자기 마음에도 없는데 예 선생님 그렇지요. 네 선생님, 네 장관님, 예 뭐 각하 뭐
이렇게 속에 없는 이야기도 그냥 인정하고 쑥 넘어가요. 참 이게 아니거든요. 아닌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작년 초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강석이를 비롯하여 교단장, 전국의 뭐 6대 교단장들 다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한번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이 재인이가 일장 훈시한 거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역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의학의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역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의학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건 많은 목사님들은 너무 바보 같아서 거기에 왜 한마디를 못합니까? 아, 맞지요. 뭐가 맞습니까? 맞지요 한 다음에 한마디 거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뭐라 그러나? 새끼라 붙입니까? 뭐라고 뒤에 나 붙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요 들어보소. 그렇습니다. 이 방역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종교의 영역이 맞지만, 종교 중에도 기독교의 영역이 맞지만 뭐 대통령이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니 제가 한 걸음 양보해서 종교적인 영역이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방역은 정치적인 영역도 아닙니다. 정치 방역하지 마시고 의사들에게 맡기세요. 말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다 좋아라 사인하고 알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한 놈도 모이지 마라. 예, 문 닫겠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위드 코리아 여러분 위드 지저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드 가시 되시기 바랍니다. 위드 아주 홀리 스피릿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위드 코로나 합니까? 예수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알아요. 내가 이 장난질을 뭘 하려는지 내가 뻔히 눈에 훤히 다 들여다 보이지만 이런 세상에 지금 강남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쏟아져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압니까? 전국에 도로마다 시내마다 넘쳐서 사람들이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근데 이 판국에도 체육관이든 아니면 프로야구든 아니면 공연이든 모든 것에 사람들이 꽉꽉 차잖아요. 근데 이 판국에도 지금 99명 모이잖아.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정부와 협약을 하고 있다면 협의 중입니다. 깊은 협의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다른 어떤 장소들 위드 코리아를 맞이해서 다른 데서처럼 똑같은 형평성을 가지고 우리들도 자유롭게 더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99명이 아니라 한 100명쯤 모일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판국에도. 예배를 누구한테 허락받습니까? 목사님들이요. 예배를 어디 가서 허락받고 앉았습니까? 예배를 하면 되지. 걸리면 약 먹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먹으라고. 보고서 가지 말고 도둑놈들아. 여러분 자가진단이 보건소에든지 다 내가 작년부터 말했어요. 이 면봉에는 정확한 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속성들이 다 묻어 있어요. 면봉에. 여러분 바이러스 검사는 그냥 침 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왜 코를 확 쑤시겠습니까? 2000년 세계사에 없는 왜 이 짓을 왜 하게 하는 줄 압니까? 이 코 깊숙이 쑤시면 이 뇌를 뚫고 나가서 이 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뇌에. 마지막에 모든 코로 호흡하기 때문에 모든 세균들이 들어올 때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아주 얇은 점막이 있는데 이 면목을 콕 쑤시면 그 점막에 이 아주 쇳덩어리 같은 아주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아주 나쁜 것들이 다 붙게 만들어서 그 붙게 만들면 이 호흡이 걸러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뇌가 이렇게 되고 혈증이 걸리게 하고 이렇게 뒤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은 사람들만 1200명이지 중병이 걸린 사람은 수만 명입니다. 에? 이거 면봉 찌르는 것은 관계없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으라는 건 먹어요. 아니면 여러분 수영하다가 물을 한번 마시면 코가 따갑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솔잎을 한번 들이키세요. 그대로 진액 그대로 들이키시라고. 그래서 코를 씻어내라고. 코를 솔잎으로.
지금 소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통은 넘어간다니까. 다 넘어가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재벌 앞에 가면 무슨 경찰서장 앞에 가면 무슨 뭐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다 기가 죽는다니까. 이게 그렇죠 선생님. 날이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 거지 안 보소. 그런 아주 현직에 있는 종교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딱 잘라서 말합니다. 소경이.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딱 자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나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압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죄인인지는 아닌지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죄인인지는 모른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부모를 호출했습니다. 야, 가정통신문 통해서 너 엄마 오라 그래. 해서 교무실에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서 하는 얘기가 네 애 맞냐? 제가 소경으로 있던 애 맞냐? 맞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며 제가 소경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러나 저는 모릅니다. 아들이며 그리는 것은 알지만 소경인 것은 알지만 저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릅니다. 저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은 걔도 장성한 청년이니 걔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가 주라는 것을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도 무서워했어요. 그 아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는 체험하지 못하였지만 이 아들은 확실한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두 번째 성경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두 번째 이 소경을 다시 불렀어. 불러가지고 너가 어찌하여 눈을 뜨게 되었느냐 하니 이 소경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도 정말 멋있는 말을 했지만 내가 말하여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니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제는 비아냥거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들이 가서 여러분 박력은 종교의 영역도 아니지만 박력은 정치의 영역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경보다 못하지 않아요? 에? 그런 사람들을 교단장으로 이렇게 대가리 얹어놓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한국교회가 따라야 됩니까? 이 소경 보세요. 당신들도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무서운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때는 로마 치하지만 종교 권력으로서 막 엄청난 위험이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뭐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냥.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린 사람도 바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나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그 사람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건 들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확실한 증인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했죠. 그 힘이 있다는 것은 그 말이 굴복되지 않고 그 말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1년 8개월째 설교하고 있잖아. 계속 한다는 그 말을. 그러니까 이 소경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상하다. 내가 소경으로 되었다가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당신들이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지?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모르지? 창세 이후로 하는 말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 안다. 창세 이후로 소경된 자를 보게 하였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사람 모르네. 어찌된 일이 있고 당신들이 가짜 아니야? 3번이나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논리성으로 반박을 못하니까 종교적인 권력을 어떻게 말 못하니까 왜?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논리로 반박을 하니까 말을 못하고 이 사람들이 쫓아버린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사도행전 3장에서 예루살렘 미문에서 건졌잖아요. 구원했잖아요. 이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자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결박하여 옥에 가뒀어요.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저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살려야 되냐, 누가 그런 안전벨기를 고칠 권세를 주었더냐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바로 예수가 이 사람을 살리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느니라 하고 담대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확 놀라가지고 쫄려가지고 저가 불황무식한 사람이거늘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 이거 우리가 답이 없도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지 못하다고 위협하여 내어 쫓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공갈 협박을 때리면서 너 영상 예배하면 죽어, 벌금 300만원씩 때린다, 벌금 때린다 하면서 그를 위협하였으나 베드로가 그 요명하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 이것이 확실한 증인의 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현대상가에서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비롯하여 집사님들에게 주께서 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죠. 이 소경된 자처럼. 바이러스, 나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뭐가 무서운데? 뭐가 무서운데? 하나님 은혜는 몰라? 너 살려준 것은 몰라?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 하려니와 말씀처럼 한국교회 안에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또 교회 바깥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스포츠, 예술, 종교 모든 영역의 거짓들, 전 세계의 글로벌리스트와 딥스테이트들, 이런 모든 거짓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경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는 것처럼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확실한 증인이 되었은즉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말씀에 바로 서서 목사나 세상의 시대정신이나 거짓의 세상의 철학과 또 헛된 속임수에 노력을 당하지 말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쫓아 확실한 증인으로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언어에도 베드로처럼 이 소경처럼 힘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오늘 이처럼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확실한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경 말씀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만큼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일평생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온갖 세상의 여론과 시류와 거짓된 악랄한 시대정신에 쉽게 속아 넘어가서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이나 불쑥불쑥 나오는 입의 말이나 그런 것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